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난 주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난리가 났는데 사실 지난주가 초복이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보니까 중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덥다라는 복중 더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장마비 때문에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또 비가 안 와도 계속 흐려 있다 보니까 더위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습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텐데 어쨌든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습한 가운데서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정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무더운 이 복중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신앙인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며 또 문제와 싸워 이겨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2700년 전에 미가서 5장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로마 제1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제 하필 그곳에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로마 황제는요, 사실 세금 징수와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이제 그 호적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 이익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명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 말씀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계산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의 탄생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를 통치했던 이 헤롯 왕 있죠.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작자가 성격이 매우 음흉하고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기는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시국이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호시탐탐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렸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그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그냥 골라가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라.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거나 그죠?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 문제와 부딪혀서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그냥 피하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회피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힘들어도 싸워 이겨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려라. 부딪혀라. 그러면 그곳에 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고 정주영 그 전 현대그룹 회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트레이드마크가 임자해봤어? 이 말이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자해봤어? 이 말인데 그가 그 새만금 그 물막이 공사할 때 말이죠. 새만금 지금 간척지 그 현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막이 할 때 이제 양쪽을 막다 보니까 또 안 그래도 이 서해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너무 물살이 세다 보니까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다 떠날려 가서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바로 큰 배를 가라앉혀서 물을 막자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라면서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현대그룹 회장이 임자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반대를 묵살하고 임전무태의 각오로 그렇게 가라앉혀서 결국은 새만금 간척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참 많습니다. 그 현대그룹이 현대 이제 조선소를 지어놓고 말이죠. 이제 그 일감을 수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일감을 수주하는데 영국에서는
저선소만 딸랑 있지. 뭐 선박 건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정경 회장한테 그 선박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게 그게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경 회장이 주머니에서 지폐 5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그 지폐 속에 있는 거북선을 보이면서 우리 손녀들이 이런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 기백에 영국에서 수주를 일감을 주어가지고 수주를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경 회장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죠.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실망하고 절망해서 도망갔다면, 회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현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길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정말 굉장히 그 환경들 자체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죠. 예, 뭐 지금처럼 뭐 기차 타고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참 어려울 일이에요. 너무 머니까 수만 킬로를 여러분 낙타 타고 그죠? 11호 자전거 타고 그때 11호 자전거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정면 승부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영광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오살리나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를 많이 올라갔죠. 뭐 그래도 해외로 도망가지 않고요. 기도원 찾아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것들을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 설득하고 그죠? 예, 양보를 받아내고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문제를 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면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손만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이게 신앙인의 길이고 사명받은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쉬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적대적인 환경이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믿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헤롯의 부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때 원래부터 자기 고향에서부터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별이 멈추게 되는데, 자, 이 별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이게 무엇인지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우연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 아닙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그 별을 보고요, 이들이 본국에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매우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뻐했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드디어 나타나니까 그게 매우 기뻐가지고 좋아서 그냥 그 먼 길을, 수천 킬로 되는 그 길을 정말 힘들지 않다,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낙타 타고, 그죠? 걸었고 낙타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원체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이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여정이 말이죠, 그 길이 그 도중에 굉장히 이렇게 자연 지형물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도라든가 이 도둑놈들이 행행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짐을 다 뺏기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길이 험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붙여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호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말이죠, 진짜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먼 길을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런 물질들을 챙겨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메시아를 만날 때 빈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인사성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메시아께 경배하려는 이 간절한 마음, 메시아를 만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큰 기쁨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영광, 그들이 누렸던 이 영광은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미처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영광 말입니다. 이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으니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초로,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메시아를 찾고 찾을 때 간절하게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부모를 만나겠다고 찾고 울부짖는데 얼굴을 숨기고 안 만나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찾고 그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이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감추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박사들처럼 정말 그토록 갈망하면서 찾고 그렇게 바라니까 메시아를 알려주시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배까지 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셨어요. 이걸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바라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간에,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여러분 그런 것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모가 아니라, 그렇죠?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며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구하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게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놀라운 그런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근데 왕궁도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싸구려 여관방도 아닌 짐승들이 그 잠자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 박사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왕궁보다도 최상의 왕궁, 노마우 궁정 같은데 이런 데서 태어났다면 아마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박사들도 그 먼 길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그 메시아를 만나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메시아가 초라하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애국의 사절다움도 없고, 왕도 없고, 그쵸?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이 애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분명히 별이 우리를 인도했고,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멈춰서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내가 상상했던 부분과, 별이 인도했던 그 부분과는 너무 다르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분명 별이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고 메시아가 분명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주 진귀한 이 세 가지 보물까지 드리게 돼요. 여러분, 경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쵸? 뭐 의심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정작 그 진귀한 보물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뒷심 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주고 챙겨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예물까지 다 줬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내 생각과 계산이 안 맞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이런 상황 속에 맞닥뜨려졌다면, 물론 우리는 계시를 보거나 음성 막 듣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이제 경우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라면서 반신반의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방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전폭적으로 믿고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내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바로 가장 후자에 택한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동방박사와 우리의 차이점,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는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아무리 초라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확신을 주셨고 인도하셨다면 100%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예물을 바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면 박사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은 어떻게 되어졌던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니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이걸 알고 그냥 그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 내가 정말 믿습니다. 입으로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위험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주임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근데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별의 인도하심과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맞지 않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 때도, 또 내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통곡하고 난리 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곳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성들이 있고 우리 도저히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죠. 아니 내가 그 땅을 준다고 해서 믿어야지. 왜 내 말은 안 믿고 걔네들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걔네들을 두려워해서 다시 하나님 때려치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 그렇게 얘기하느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 이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요. 그 현실 뒤에 있는,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